할렐루야. 추석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추석에 오고 가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과 친척을 만날 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추석 아침에 분주함 가운데서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만나는 귀한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이 내려주시는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만날 때마다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교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씨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베풀며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다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길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말씀을 세 번역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으로 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다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즐거운 명절 추석입니다. 오늘부터 휴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만남 가운데 즐거움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로마서 15장은 사실 로마서가 16장이지만 15장으로 모든 내용들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만남에 대한 부분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사실 14장부터 이어져 온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나다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마음에 들 수야 없죠. 어떤 사람은 만나기 싫다고 해서 안 만날 수는 없고 꼭 만나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싫다고 거기를 피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쉬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왜 우리가 힘드냐면 싫어도 만나야 되고 또 만남을 계속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이죠. 나와 맞지 않는다는 어떤 기준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서 내가 어떤 경우에 상처받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기 때문에 참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명절이 즐거운 명이 들어가는 그러한 절기라고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명절만큼 또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볼 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죠. 바울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분명한 지침을 전해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돌보아 주어라. 믿음이 약하다는 게 뭘까요? 잘 못 믿는다라는 차원도 있지만 사실 본인의 기준이 너무 예민하고 까다롭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좁을 때 발생하기도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목숨을 거늘 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마음에 불편하죠. 이게 목숨을 거는 일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럴 만한 일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다 본질적이고 보다 폭넓은 그런 틀 안에서 여유를 가지고 아량을 베풀 만한 때는 베푸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이것이 관계에서 매우 필요한데 너무 예민하게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게 되면 같이 지내기가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 넓은 사람, 강한 사람은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품어 주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의, 평강, 희락이죠. 이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부족해도 그냥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품어주는 것, 이게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죠.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 보십시오. 자랄 때는 그저 자기가 먹고 지내는 것에만 관심 있고, 부모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면서 돌보지 않습니까? 부모님이라면 그러한 마음의 아량,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것도 감내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덕을 세웁니다. 사랑도 덕을 세우듯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연약한 점, 단점이라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이해해주고 기다릴 줄 압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를 만날 때 그렇게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수준과 내 수준이 좀 비슷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볼 때 긍휼의 눈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좀 더 넓게 보는 시야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 내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너는 자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같이 화를 내고 같이 짜증내고 같이 싸우고, 이거는 어른으로서 믿음이 큰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모습이 아니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양화교회 성도 여러분, 명절을 보내면서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게 될 텐데 아쉬운 모습이 보일 때 저 사람을 위해서, 저분을 위해서, 저 어른을 위해서든 누구를 위해서든 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으시고 사랑으로 어떤 것이든 선으로 갚으시고 자비함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 말씀,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듯이 당신도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대목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본인이 이방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 공동체는 사실 많이 배타적이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할례 문제라든지 율법 문제에 있어서 저들은 우리와 같지 않다라는 어떤 나름의 선이 알게 모르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저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부족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 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또 옆 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참 마음에 안 들어서 불편하게 여기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늘 주어진 과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을 위해서는 난 기도할 수 없어. 저 사람을 위해서는 축복할 수가 없어.
라는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저들은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야라고 그동안 내려왔던 전통과 관습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이 열렸음을 인정하면서 복음의 그 증인으로서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우리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으로 기쁨이 넘치시도록,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내 감정을 있는 대로 드러내는 상황에서 그것을 참는 부분도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좀 꾹 누르는 경우도 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게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을 품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지냈습니다. 누군가 말로만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함께 지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오지에 선교 나가시는 분들 중에서 참 보면 대단한 것이 그들이 먹는 음식, 이걸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탈도 나고 좀 위생상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 정말로 이렇게 거리끼고 비위에 약한 경우도 참 많이 있죠. 그럼에도 그들과 같이 지내기 위해서 그 음식을 그냥 먹습니다. 그리고 같이 지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의 모습,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하는 모습이겠습니까? 난 누구에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나의 기준에 맞춰야 돼 라고 사는 경우가 세상에선 일반적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눈높이를 낮추면서 같이 보듬어 안는 것, 이것이 참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 부분에 로마의 성도들에게 부탁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먼저 같이 읽으실까요? 로마서 15장 30절, 31절,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죠? 기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부탁합니다. 3번씩이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위대한 선지자, 사도, 믿음의 용사, 예수님의 제자, 그 어떤 호칭을 붙여도 어울릴 만한 그 훌륭한 사도 바울임에도 성도들에게 겸손하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이것이 복입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것, 이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복된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 가족 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거를 먼저 찾아보십시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인가? 그래서 교회 안에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목자, 마을장, 또 목원들, 또 선교회원들, 같이 사역하는 지체들, 이렇게 서로 어울리면서 우리가 어떤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축복하고 붙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성을 지키는 중요한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 될 때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부흥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추석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나도 기도하고 그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아름다운 기도의 동역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 많을수록 좋습니다. 기도할 때 이분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나는 일들, 참 복된 일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의 사역이 내 힘으로 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감당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 그렇게 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힘으로 또 성도들과 함께 기도의 동역으로 인하여서 끝까지 아름답게 빛을 발하며 그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묵상 나눔 하시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 가운데서도 기도의 불을 이어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연약한 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섬기는 믿음의 귀한 일꾼으로 또 귀한 믿음의 용사로서 잘 품어주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주님의 영광과 기쁨과 자랑이 되는 귀한 인생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의 평강을 내려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위로와 소망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만히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나도 그들을 위해 또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룩함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시는 주님 바라보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어둠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